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은 사랑을 싣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복음은 사랑을 싣고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그런 문구 같죠? 복음은 사랑을 싣고. 아마 여러분 눈치채셨듯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옛날에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제목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그 친구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자, 함께 만났을 때 그 흘리는 눈물, 그리고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나는 그 만남, 그런가 하면 오래전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이런 만나는 장면 등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었죠. 특히 젊은 시절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풀고 나이가 들어서 오해를 풀고 나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찾고 그리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등장하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그 멘트가 있죠. 친구야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렇듯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감정을 넘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벌써 70년이 덮도록 그죠? 만나야 되는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안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데는 넘지 못하는 성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지 못할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과거의 베를린 장벽 같은 아니 그보다 높은 각자에게 감정이라는 장벽 혹은 이념이라는 장벽 혹은 오해와 갈등, 불신 이런 요소들은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은 이 사도행전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큰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이제 유대 지역,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7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8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그 높은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이런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전환점이 되는 이런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 바로 그 기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 사도들의 고집이 있었어요. 유대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저 유대 지역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의 선민사상 때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선민사상, 그것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이런 순교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순교의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박해가 임하게 됐어요. 박해가 찾아오게 됐어요. 누구로부터?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박해에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박해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적으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튀르키예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유럽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왜냐하면 박해가 있으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퍼지게 된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박해 이후에 순교 사건 이후에 그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엄청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이외의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 8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 가깝고도 먼 지역, 사실은 바로 옆인데 가장 먼 곳처럼 여겨졌었던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안 가잖아요. 왜? 그들은 이제 혼혈 공동체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전도된 이야기가 8장 4절부터 25절까지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로 그동안 갇혀 있었던 유대라는 이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 점차 복음이 사마리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아시아로 넘어가는 전해지는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제자들의 고집대로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복음이 여전히 예루살렘 땅에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이 유대라는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는 인도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영역을 넘어서 비천한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시고 들어오시는 결단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우리가 가정해 볼 때 부모님이 집에서 편찮으셔서
너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정신없이 진료를 해야 될 그 유명한 의사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우리 집에, 누추한 우리 집에 찾아와 줬다면 그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거는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낮고 낮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사건은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요. 그 결과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셨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인정해 주세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지구상의 어떤 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지구상의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의 얘기를 잠깐 말씀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다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삭개오는 죄인이라 취급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친구 하나가 없었어요. 우리는 힘들면 친구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집에 찾아오는 이웃도 없었겠죠.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집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그런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죄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삭개오에도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그 은혜. 여러분,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기쁘셨습니까? 마음이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셨나요? 아마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또 그의 삶에 또 그의 가치관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삭개오는 이제 돈을 위해 살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 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돈이 내 인생의 전부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착취한 것이 있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요. 옛날에는 돈을 위해서 남의 걸 착취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만 알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라는 경계를 넘어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선포를 해주시느냐? 그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는 어떤 선포를 해주시느냐?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은 죄인, 삭개와 같은 죄인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가 과연 삭개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는 아닙니까? 그래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녹화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또 빌립 집사를 변화시키셨고,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한번 각자의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보십시오. 우리 이나인 집사님 10년 전에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관심도 없으셨죠? 교회 가는 사람, 저 사람들 왜 주일날 일요일날 놀지 않고 교회 가나? 우리가 이렇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돈이나 하나 좀 더 벌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일날 남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은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서 만나라고 그를 보내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없나?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누군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평소에 나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오랫동안 멀리 했었던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다시는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오늘 이 2023년 내가 전도하려고 작정한 바로 그 한두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빌립 집사를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그 가사 땅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내려가라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거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 사람, 지금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수님은 사실 빌립 집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평소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러 가라는 거죠. 주의 사자는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는 곳,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사,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가사,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가사로 예수님은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가사로 우리를 또한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것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가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만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장소는, 그 가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서 만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쑥스러운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그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사실 목사님들도 감정적으로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다 보면 좀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 나오십니까? 나오신대. 그럼 가기가 싫은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분들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의 실제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거 좋잖아요. 같이 차 마시는 거 좋은데 약간 좀 껄끄러운 상대랑 만나면은 차라리 집에서 밥을 먹고 말지 가기가 싫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늘 보좌라는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쑥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들 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자꾸 그 사람 만나라는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 가기가 싫어.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 내키지 않거들랑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가 쉬우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경계를 넘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진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다시는 내 인생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셨고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내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간 빌립 집사에게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어떤 지혜를 주시나.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빌립 집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 질문의 지혜를 주세요.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가 보면 뭔가 퉁명스러운 이런 질문 같지만 이거는 진짜 10,000,000금짜리 질문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와 접촉할 수 있는 10,000,000금짜리 질문. 사실 우리가 서로 그 가족들 간에도 오랫동안 안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뭔가 말을 꺼낼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던진 이 질문은 정말 10,000,000금짜리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그런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의 질문을 듣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빌립 집사를 자기 수레에 올라오라고 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 집사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말씀을 빌립 집사가 해석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 뒤밀고 길가의 또랑이라도 자기 머리를 뒤밀고 세를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내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우리나라 내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높은 관리예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그날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굉장히 높은 관리에 그런 관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발 나에게 세례를 줘. 물이 없는데요. 여기 또랑에 물 있잖아. 여기서 세례를 줘. 이렇게 자기 머리를 디밀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전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싣고 나가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사랑을 싣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 사랑의 메신저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빌립지서와 같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사랑을 싣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을 정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날 저희가 이제 봄철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큰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사람으로 정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자는 거예요. 2023년에 우리가 내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갔었던 빌립지사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사랑을 싣고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이게 세팅이 좀 잘 안 돼서요. 자, 우리 그냥 같이 부를게요. 찬양을 그냥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한번 쳐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의 경계를 넘어서 낮고 낮은 인간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사람 간의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찾아가는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 가라 하실 때 우리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도록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나님 선포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주저하고 또 아버지 마음의 감정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분열을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경계, 배신과 낯설음이라는 경계, 지역과 혈연이라는 경계도 넘어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이 빌립 집사에게 가서 만나라 하셨던 내 삶의 에티오피아 내시, 내가 만나야 될 그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가 떠오르게 하시고 경계를 허물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만나라 하신 그 한 사람을 찾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